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76조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의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굴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왕이 되라 하매 그러한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에 이어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아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참 세상에서는요, 학연이라고 하는 것, 또 혈연이라고 하는 것, 지연이라고 하는 것, 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권력의 자리에 참으로 어떤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참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많은 사람들이 입후보하면서 학연과 지연 또 혈연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자기 부인도 또 자기 부모도 또 그 뭐 이런저런 관계된 것들을 자기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또 채우기 위해서 불법적인 그러한 폭력까지도 동원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종종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여기 가서는 이 말을 저기 가서는 저 말을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이미 이 사사기 시대에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의 그러한 사사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드온의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음 사사가 세워지기 전 바로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이 등장하므로 오늘 본문 9장이 기록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기드온은 사실 왕
큰 용사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사실은 못 되었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큰 용사라고 격려하시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 하나의 그러한 어떤 한 사건들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갈수록 기드온의 변질되는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9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8장에 보면 기드온의 변질된 그러한 모습들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며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떠한 승리,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어떠한 승리, 업적, 결과가 있을 때 뭔가 나를 갖다 얹혀놓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교만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죠. 참 하나님께서 사사기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존재요 지워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가슴에 담는, 마음에 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제 기드온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죠. 그는 이제 그 큰 승리를 이루어가며 이제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요청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죠. 그런 요청 앞에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라. 예, 참으로 멋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대답이 아닐 수 없죠. 나도 내 자식도 결코 왕이 되지 않는다.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멋진 그러한 대답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멋진 그러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 아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게 가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룻바알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었죠. 왜 여룻바알이 되었습니까? 바로 바알과 맞서서 바로 바알의 또 아세르상을 찍어 버렸기 때문에 바로 바알과 맞서 싸웠다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바로 아비멜렉의 등장이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을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장 8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있었다. 그렇게 30절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기드온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로서는 일부 다처제에 그러한 문화가 있었기에
다소 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녀가 한 30명 정도 되는 것은 보통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내들이 한 서너 명, 이렇게 네다섯 명 이런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드온의 아내는 몇 명,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70명의 아들을 두기 위해서 아내를 도대체 몇 명이나 두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참으로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기드온은 왕이 안 되겠다라고 자식도 왕을 안 시키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왕 노릇을 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선 8장에서도 보면 바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강자에게는 아주 약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숫국과 또 분우엘이라고 하는 작은 그러한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는 보복과 그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에 보복을 행하는 그러한 이제 기드온의 여룻바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든 행실들을 보면 세상의 왕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과 너무나도 꼭 닮아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도요, 강자에게는요 굽실거립니다. 그래야 자기의 위치를 이제 보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 자신보다 연약한 존재에게는 가차없이 악함을 휘두르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 왕들이 보이죠. 기드온은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은 왕 노릇을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예, 이제 아비멜렉은 바로 첩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첩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참으로 한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상상을,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었으면 여러분 이제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 사사기의 패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음행과 불신앙, 우상숭배의 그늘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덮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죽으면서 도리어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4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사사가 죽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알을 따라가고 음행하고 바알 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했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비멜렉이 그야말로 뭔가 음흉한 계획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과 여조부의 집에 온 가족이 말했다. 이제 기드온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기회로 삼고 이제 자신이 바로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왕노릇 좀 해보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참 놀라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비멜렉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러니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겠어요? 기드온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도 비슷합니다. 아버지 그런 이야기예요. 이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왕, 멜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제 사용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하면 이 말은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여러분 사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이 입으로는 자신은 왕에 관심이 없고 내 자식도 왕을 안 시키겠다고 말을 했지만 자신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신은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자신의 아들 이름에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 참 대단한 용사였기는 분명하지만 그는 참으로 이중적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아들들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말은 자기는 왕에 관심도 없고 자식도 왕으로 안 세우겠다라고 수없이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자신의 삶은 바로 왕으로서의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아비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을 때 말입니다. 아버지도 뭐 실질적으로 왕은 아니라고 하면서 왕은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 왕 노릇했는데 나라고 왕 노릇하지 못할 법이 있겠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청하는 거예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지연과 혈연을 동원해서 이제 자신이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자신의 외갓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 감정, 고륙 친척이라는 그러한 것을 앞세워서 지역 감정과 혈연을 통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70명의 다스림을 받는 거하고 나 혼자의 다스림을 받는 거하고 당신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겠냐. 그리고 당신과 당신들과 나는 혈연 관계 아니냐. 고륙 친척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70명의 왕노릇하면 그것처럼 정말 괴로운 인생길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왕이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니 여러분 70명의 지시를 받고 그들이 하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제 아비멜렉의 그러한 이제 꾀에 세겜 사람들이 다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에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거짓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4절에 보면요.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거짓말, 이 거짓말에 참으로 그들이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비교의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여러분 내가 조금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원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결정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4절에 보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네, 돈과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브리 신전,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더러운 그러한 돈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 맞서 싸운 그러한 아들, 바로 아비멜렉이 바로 그 바알 신에 바쳐진 더러운 그러한 돈을 가지고 이제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그러한 사람들을 샀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건달들을 샀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들을 샀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건달들을 사서 이제 일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5절의 말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건달들을 동원해서 한 바위 위에서 도륙했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신은 첩이라고 하지만 그 70명이 다 이복 형제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70명을 다 죽여야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당당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70명은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70명은 다 나보다 정실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첩의 아들이고 그들은 다 훌륭하고 능력 있는 다 의로운 그러한 사람들인데 나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치 못한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바로 70명의 형제를 다 죽이는 그런 엉뚱한 선택을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목적을 위한 그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비멜렉은 이제 실제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등장해야 할 분이 있다면 누가 등장이 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악함의 현장을 하나님이 뒷짐지고 바라보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악함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작 3년을 왕노릇 하려고 70명의 형제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3년 왕노릇하고 죽으려고 70명을 도륙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말입니다. 3년을 다스렸다 하는 이 다스렸다 히브리어는 보통은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 할 때 말라크,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스렸다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렸다 하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다투었다, 싸웠다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3년을 아비멜렉이 왕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싸우며 다투며 그렇게 3년을 왕노릇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는 3년의 왕노릇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제 세겜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서. 여러분, 여기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둬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귀신하면 대단한 영적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러한 능력자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결코 창조주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이라는 존재,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귀신, 사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귀신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두움의 영도 사용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 이 사탄의 존재는 원래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그러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오늘 또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영,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과 바로 아비멜렉을 이제 갈라놓고 또 싸움의 현장으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5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여러분, 참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용사의 손에 칼에 창에 활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여인의 손에서, 그것도 맷돌 윗짝에 던져져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참 잔인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 악을 그대로 가만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흥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래도 비교적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짓 하면서도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냐고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은 오래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바라보시고 악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마지막 57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세겜 사람들도요, 잘못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나가야 하는데 우상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어두움의 세력을 돕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러한 죄악들,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겜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으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권세의 자리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모두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악의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을 거짓말로 끼울 수 없고
거짓으로 돈을 모을 수도 없고 거짓으로 돈을 모아 더러운 사람을 사서 더러운 짓을 더욱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어떤 길이 죄인의 길인가? 어떤 길이 의의 길인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때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게 유익을 주느냐? 내게 유익이 없느냐? 여러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조금 손해를 보아도 내가 좀 양보를 해도 내가 지금 좀 어렵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나중에 큰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 앞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 결코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를 좋게 바라보는가, 사람들의 눈만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의 길도 걸어갈 수 있고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를 만족시키며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칭찬하시고 그 길을 갚아주시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결단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세상 끝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높아지기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그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을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살아갈 힘도 능력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모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